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사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6월에 은퇴를 하고 지금 시카고에서는 은퇴 목사님 중에 가장 젊은 목사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주일이면은 항상 부러웠던 여러분들과 같이 집사람과 나란히 앉아서 그것도 어느 교회든지 가고 싶은 교회에 자유롭게 가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또 기쁨이 있습니다. 시카고에 와서 36번째 봄을 지금 맞고 있는데 매년 느끼는 거지만 참 봄 맞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궂은 날씨에도 주님의 날에 사모하고 또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참 장하시고 귀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날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눈보라가 쳐도 이걸 보니 봄은 왔습니다. 항상 시카고는 이 과정을 거쳐서 봄이 옵디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어려움이 깊을수록 은혜의 봄은 왔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함께 앉아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이지만 하나님 당나귀의 뼈도 사용하셨는데 이 시간 사용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궂은 날 일찍 교회 오시느라고들 수고하셨고 더군다나 일찍 오셔서 연습하시고 귀한 성가를 불러주신 성가대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교회는 음악을 참 잘하는 교회 같아요. 오늘 봉헌송 하신 듀엣팀도 참 놀라운 그런 음악적인 자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되는 말씀을 전해주셨고 여러분의 찬양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궂은 날 아침 일찍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나? 어떤 심정으로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했는가?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하루도 이 제단에 와서 봉사하고 교제하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기쁨, 보람 같은 게 나에게 있나? 내 교회 생활에는 생기가 있나? 그리고 내 믿음 생활 수년, 수십 년 해왔는데 내 삶의 믿음의 나무에는 과연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있나?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또 말씀도 듣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서두는 우리 잘 아는 대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가에서 고침을 받는 내용이죠. 이 이야기의 배경은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 헬라어로는 베스트 하스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에는 베스로 시작하는 지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 베델 그리고 오늘 이 베데스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집이라는 단어는
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그러면은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하고 고기나 빵을 의미하는 레헴이 합쳐져서 베들레헴, 그러니까 빵집입니다. 베델은 역시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 합쳐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 마찬가지로 베데스다는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와 그리고 자비, 은혜를 의미하는 네스타가 합쳐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여러분 실제 가보면 이 성경의 가로 안에 있는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하반부터 4절까지 가로 안에 묶어놨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확실치 않다는 거죠. 그 시대의 전설이었죠. 물이 동 천사가 오면 물이 동하고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하더라.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실 가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샘이 아닙니다. 풀입니다. 풀. 물을 가둬두는 겁니다. 가끔 천사가 와서 이렇게 물이 끓어오른다고 하는 간헐천은 아주 아닙니다. 아주 이거 딴 얘기입니다. 가보면 누구나 금방 압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두 개의 저수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바위를 파서 만들었고 하나는 벽돌 같은 화장석 블락으로 싸서 만든 겁니다. 이 두 저수조 사이에 분리벽이 있는데 물이 북쪽 저수지에서 남쪽 저수지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쪽 저수지에 물이 꽉 차면 흘러 넘쳐서 남쪽 저수지를 채우는 거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남쪽 저수지에 물이 차는 모습을 보고 물이 동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2000년 전 얘기면 우리나라의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시대 때 사람들이니까 귀엽게 받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러므로 베데스다는 연못이 아니고 간헐천은 더욱더 아니고 빗물을 모아두는 저소지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개량한 이후에는 환자들이 모여서 몸도 씻고 또 제사 드릴 때 양을 씻기도 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데스다의 못의 또 다른 이름은 양의 못이라는 겁니다. 이 근처에서 양들을 키웠다고 하고요. 또 멀리서 와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양들을 편리하게 성전 가까운 데 양키는 이곳에서 사서 그리고 이물에 씻혀서 제물로 드리는데 편리하게 사용하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을 씻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마 내 병도 여기 씻으면 낫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소문으로 많은 환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고 자기 병 낫기를 기대했었고 그래서 결국 양의 못이라는 이 연못이 자비, 은혜를 뜻하는 베데스다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38년 된 병자가 오늘 이 베데스다에 왔다가 치료를 받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질문이 생깁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가끔 물이 동하는 신비한 자연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아니고 내린 빗물을 모으는 정도의 못이라면 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병 낫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일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그런 것으로 믿고 또 어떤 때는 그 믿음이 너무 강해서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병이 낫는 치유의 역사는 물을 동하게 하는 천사도 아니고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운 좋은 사건도 아니라 오직 진짜 치유는 그리스도의 손에서부터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이런 일이 있어. 그 기대가 비록 진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어떤 때는 교리를 통해서, 교회의 의전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 전통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되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건들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가 누굽니까? 사실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하자는 열망도 없었고요. 운 좋은 찬스를 만났는데도 그분께 자기의 치유를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지속된 병으로 인해서 이제 치료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렸고, 그는 주님이 병을 낫기를 원하는 물음에 대해서 자기 현실의 온갖 부정적인 요인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고침받을 수가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연못뿐이라고 하는 생각에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회가 와도 여기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나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전혀 찬스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그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서 원망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언가의 미련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는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진짜 믿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렇게 된 간절한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고침을 받은 후에도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고쳐준 분이 누굴까? 그리고 감격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이런 덤덤한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왜 이런 별로 본받을 만한 이야기가 없는 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온갖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작은 병이 아닙니다. 여러 방법을 다 시도한 후에 최후의 방법으로
낫기를 기대하고 있는 불쌍한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 아닙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질병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병든 경우, 가난한 경우, 못 가진 경우, 못 배운 경우, 그래서 육체적으로 아픈 분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환자들도 있습니다. 교만병에 빠진 사람도 있고, 반대로 극심한 열등감에 빠진 사람도 있고, 급심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있고, 성격이 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남 이간질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탐욕과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아서 아파하는 정신적인 질병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질병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병든 믿음. 때로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되지 않는 불신앙적인, 때로는 회의론자에 빠져있는, 아니 때로는 맹신자인. 그래서 교회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모두 치유와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가장 위험한 병이 뭐죠?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때까지 본인이 아픔을 모르는 병이 가장 무서운 병 아닙니까? 간암, 췌장암 같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분명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병자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 아니, 어떤 때는 교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병을 아는데 막상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디 가도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어디 가도 힘든 문제도 많고 문제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보고 싶은 아름다운 사람들보다는 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38년 동안 앓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고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에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해서 내 선생은 세리와 죄지들과 함께 먹느냐?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동네에 한 10여 명 정도의 동네 분들이 시즌이면 주중에 월요일부터 아침마다 모여서 골프를 함께 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가도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다 70이 넘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한 분이 모든 다른 분들이 그분하고는 골프를 함께 안 치려고 합니다. 누구도 그분과 함께 팀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가 그 그룹에 있다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분의 성격, 그분의 매너, 이런 게 요새 말로 비호감이에요. 어느 날 또 이 비호감인 이분 때문에 같이 치는 분들 가운데 이런저런 불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연세가 좀 많은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좀 그렇기는 해도 여보게들, 우리가 그 사람하고 안 놀아주면 그 사람 누구하고 노나? 목사인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좀 그렇기는 해도 우리가 그 사람과 친구를 안 해주면 그 사람 너무 외로운 인생 아닌가? 멋진 분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골프장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골프 치는 사람보다는, 믿음은 없어도 좀 나이스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 안에 비호감인 교인이 있어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속이 상해도 그래서 그 사람 어디 좀 이사 안 가나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우리 교회가 아니면 저런 사람이 어떤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이런 교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담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5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이 38년 된 환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 환자는 38년 동안 이 질병에 매여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평균 연령이 21세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유아 때 죽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사실 5세까지만 살면 평균 사망이 42제로 급격히 증가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사람들이 50대까지는 살았다고 합니다. 50대까지 산다고 쳐도 언제부터 발병이 됐는지 모르지만 38년 알았으면 일생을 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가 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불행도 받아들입니다. 원망하면서도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바뀔 수 없어. 이대로 사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거야. 이 성질대로 사는 거야. 우리 속에 이런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고쳐야 되는데 안 되네. 이대로 사는 거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나에게 이런 고질적인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령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러고 안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묻고 있으면서도 그냥 운명처럼 이 부끄러운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꼭 낫고 싶다, 치유받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께 나와서 자기 병을 고쳐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는데 예, 꼭 낫고 싶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렇게 몸이 힘들어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 저 좀 물에 넣어주세요 라는 부탁도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 이 부활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분께 나를 맡기려고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주님, 내 이 문제 아시죠? 내 이 약함 아시죠? 내 이 부끄러움 아시죠? 고쳐주세요. 진정으로 간절히 부탁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7절에 보니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핑계가 많은 사람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모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물으신 네가 낫고자 하느냐의 질문의 대답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입으로는 주라고 호칭하면서도 그분에게 아무 도움도 구하지 않습니다. 골프라는 운동은 자기가 실수하는 이유가 1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안 맞는 거고, 날씨가 나쁘면 날씨가 너무 나빠서 안 맞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반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점수가 나빠도 언제나 자기 탓입니다. 오직 주말 골퍼들만이 자기 점수 나쁜 것을 이런 이유에 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 믿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데에 대해서 아마추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수 전문가들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이제는 아마추어 골퍼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떤 안타깝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주님, 이건 내 탓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분이 누군지 그 은혜에 감사도 없는 사람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은혜 받았습니까? 첫 은혜의 감격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새로운 사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이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내 덕입니까? 내 열심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 잃어도 은혜를 잃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오늘 복원의 찬송에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 믿지 않습니까? 우리 그 믿음 때문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국의 어떤 방송국에서 나는 몸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거기 MC가 정은아 씨인데 얼마 전에 톡톡 셀프 검사법을 봤습니다. 어떤 분이 나와서 몸을 몇 번 톡톡톡톡 두드리면은 전문 의사들이 고칠 수 없다고 하는 환자인데 걷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66세 된 곽순자라고 하는 주부가 등장을 했는데 딸이 전프를 보고 자기 어머니 때문에 방송국에 신청해서 거기 오게 된 겁니다. 이분은 척추관 협착증 환자로 걷질 못합니다. 화장실도 기어서 다닙니다. 엎드려서 식사합니다. 몸신으로 임헌식 씨라니 나왔는데 이분이 한 2, 3분 손과 발을 톡톡톡톡 추렸습니다. 그리고 일어서 보라고 합니다. 일어섰습니다. 걸어보라고 합니다. 걷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올 적에는 분명히 스태프들이 휠체어를 들어가지고 왔는데 뛰어보라고 하니까 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지만 스튜디오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제일 먼저 딸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 어머니 때문에 고생하던 생각을 하며 웁니다. 한 20여 명의 방청객이 있고 10명 정도의 패널들이 있습니다. 전부 웁니다. 나중에는 MC도 웁니다. 나중에는 치료해준 그분도 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웁니다. 아니, 거기에 방청객들은 자기도 고침받으려고 온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이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불행은 잊어버리고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박수치며 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교회보다 나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헌식 씨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이분의 통증을 약하게 해준 것뿐입니다. 그러니 치료는 의사한테 가서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감당하고 울고 기뻐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인격이 바뀝니까? 삶이 바뀝니까? 완전히 병에서 해방받은 겁니까? 잠시 통증만 나는 덜하게 해주는 거라고 그분 자신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것 이상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기쁨과 감동과 눈물이 있다면 이것 이상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가 자비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38년 환자 같은 우리 각자가 정말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문제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다고, 내가 변화될 수 있다고. 여러분, 축복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비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때가 다 지나기 전에, 아직 은퇴하기 전에, 아직 내 인생 은퇴하기 전에 정말 은혜의 사람답게, 은혜의 집답게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38년 동안, 아니 일생 동안 무언가에 잡혀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예, 주님, 오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심정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기뻐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